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 같은 이런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고,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고,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불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영적인 새 자녀들을 계속해서 태어나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어린 자녀들,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은 이런 어린 자녀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낳아서 결혼해서 낳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이 자연적 교회 성장도 중요하고, 그러나 성인이 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아이들이 마침내 영적인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청년들의 특징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네, 첫째는 강하다. 네, 청년들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의 영광은 강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강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 세상과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부정의와 억압과 착취와 소외를 조장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모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청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죠. 무엇이죠? 그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뼈가 돼서 말씀으로 다져진 근육, 말씀으로 다져진 골격,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많을 때 이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필요한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섬김의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넉넉하게 너끈하게 다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푸른나무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학교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덩어리들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이셨어요. 아브라함,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너 큰 부자 만들어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게.
내가 너로 엄청난 자손들을 생산하게 할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너로 세계 열방과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내 교만과 내 프라이드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나누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영적 청년들이 있을 때 교회는 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청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신 분이라면 짐작하실 수 있죠. 바로 영적 아비입니다. 아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아비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비라고 해서 여기에 절반 이상 되는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오늘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어미라고는 안 했으니까 이건 내가 오늘은 듣지 않아도 될 말씀인가 보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겠죠? 네, 여러분, 아비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의 어떤 그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아비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는 영적인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포함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비들아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남자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 안에는 어머니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아라고 할 때 그것은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비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영적인 아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야 그 아버지가 이 가정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이끌고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자녀들이 위협을 당할 때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이런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도 영적인 아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아비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랑과 돌봄과 양육을 받게 되고, 또 이 아비들을 통해서 영적인 청년들이 필요할 때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이 영적인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부상당해서 피 흘리고 돌아오면 그 피를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전쟁터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청년들은 강하지만 인생의 경륜과 지혜가 부족해서 어느 순간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아비들을 찾아가면 그 청년들에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네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지혜를 더해주고, 그리고 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적 아비들, 이런 영적 아비들이 있어야만 청년들이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아비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 또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췄을 때 영적인 아비라고 불리울 수 있게 될까요? 자, 영적인 아비의 조건, 우리가 요즘 남자의 자격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았습니다만은, 자, 영적 아비의 자격 무엇일까요? 네? 자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버지가 되려면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된 멘트는 아닙니다만, 제가 캐톨릭의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참 우리 개신교의 목사에 비해서 성직자로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독신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 걱정 안 하고,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그리고 정말 그래서 위험하고 어려운 사역에 뛰어들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캐톨릭 신부님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부족한 개신교 목사를 못 쫓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비된 경험이 없거든요. 그거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자녀가 있어야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낳은 수많은 자식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아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아버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아비가 되는 자격이라기보다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조건인 것 같아요. 자, 아비의 자격. 인내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또 잘 먹여줄 수 있어야 된다. 또 계속 말씀해 보시죠. 그냥 영적이라는 걸 빼고 좋은 아버지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요즘 세상엔. 네. 저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또요? 네? 모범이 돼야 된다. 네. 삶으로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좋은 아버지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죠. 저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아버지 너무 나에게 좋은 아버지셨던 것을 제가 언제나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정 설문조사 뭐 이런 거 많이 할 때,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 이런 질문 받아보셨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십니까? 그때 거기다가 주저없이 서슴없이 아버지라고 쓰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장 존경하는 분 쓰라는 설문조사 문항에 아버지라고 쓰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몇 분 계시네요.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쓰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딱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주세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산다는 걸 너무 느끼게 해주셨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아버지인데요. 같은 아버지. 그러고 보니, 네, 그렇군요. 같은 이유로. 네. 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전 사실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그 전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잘 이렇게 그 울타리 안에서 잘 살게 해주셨던.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리고 아무런 탈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를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썼습니다. 우리 민병희 권사님도 아버님을 제일 존경하신다고 쓰셨는데 이유는 무엇이신가요? 사회적인 면에서 가정적으로 굉장히 자녀에 대해서 모범되며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쏟으시죠. 네, 그러니까 모범이 되어주시고 자녀 교육에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열정을 많이 쏟아주신 아버지셨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쓰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는 아마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 또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특징,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굴까요? 네,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태초부터 계셔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바로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아이들의 특징도 아버지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적인 아비들의 특징도 태초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알 때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굉장히 그 아버지를 아는 관점이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적인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 주셔야 되는 아버지, 나만 바라봐 주셔야 되는 아버지. 여러분, 물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이셔야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쭉 나와서 율동을 했습니다. 이 앞에 나온 아이들의 부모가 아닌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1점부터 10점까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의 오늘 공연의 점수를 몇 점 주시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비의 마음으로 보셨기 때문이죠. 네, 객관적으로 평가하신다면 110점. 네. 근데 제가 놀란 거는요, 조금 요 앞에 그 엄마 아빠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꺼내들어서, 핸드폰을 꺼내들어서 정말 뭐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이 앞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목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 엄마 아빠들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주목해서 보는 그런 아버지. 아이들에겐 그런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제 경험으로도요, 제가 제 딸이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이 1년에 한 번씩 세종문화회관에서 큰 공연을 합니다. 그때는 대표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연습하고 있는 연습생까지 다 해서 한 500명 정도가 한 무대에서 노래를 하게 돼요. 노란 옷을 입은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세종문화회관 저 무대 뒤편에 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쫙 서서 노래를 합니다. 제가 객석에 멀리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몇 초도 안 지나서 그 다 비슷하게 생긴 그 500명 아이 중에 정확하게 한 아이에게 제 눈이 딱 꽂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율동을 할 때도 왜 그런지 꼭 반박자씩 늦어요. 그리고 입을 벌리는 것도 왠지 탁탁 옆에 아이들하고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제 눈은 정말 잘하고 율동도 너무 세련되게 하는 다른 아이에게 가 있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그 아이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곽지인이었죠.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수천 명 아이들이 있어도 정확하게 내 아이를 딱 찍어서 볼 수 있고 그 아이를 주목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되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자기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된 아이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나를 키워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었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셨었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의 특징은 이제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온 세상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아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아비가 정말 좋은 영적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미지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우신 재판장, 무서우신 엄하신 권위주의적인 그런 재판장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서운 재판장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미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를 집에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것이 영적 아버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미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서로를 아는 그런 알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정보를 들어서 지식을 들어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내가 체험해서 아는 그런 알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비들에게는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카일 라일이라는 분이 있죠. 어느 날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 오신 그 젊은 목사님에게 이 연세가 지긋하신 카일 라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아는 목사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젊은 목사에게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밤을 새워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자녀들, 나의 영적인 청년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를 지켜주셨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정말 그 수많은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이제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저 언덕 위에서 흔들리는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 싸울 때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셨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아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청년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영적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치료해 주셨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셨던 여호와 카데시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어안아 주셨던,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체험으로 쌓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들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아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건강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도 완벽한 부모가 될 수가 없지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지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정원지기예요? 물론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신 영적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이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아비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해가는, 정말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여 알았지만 정말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모 세대로부터는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그리고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애끓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근데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일주일에 시간을 떼어 놓으십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시간은 돈이 아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귀한 생명을 어디에 다 쓰고 계십니까? 물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직장을 하고 역시 열심히 또 친구들을 만나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 내 생명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십니까?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떼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아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능하면 많이 만나야겠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1대1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먼저 신청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고요. 신청하시지 않으면 제가 전화하고 찾아갑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만났던 그 저의 신방 가운데 정말 저에게 의미 깊은 뜻깊은 신방의 시간이 있었어요.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요. 저희 교회를 10년 정도 다닌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창립하고 불과 몇 달 있다가 저희 교회 와서 가장 저를 잘 알고 또 저희 교회를 너무 잘 아는 그런 자매님과 만나서 너무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물론 그 많은 대화들이 다 소중했지만 그런데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 나가서 제가 그 자매를 집으로 바래다 주면서 차 안에서 문득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은 언제 영적으로 힘을 얻으세요? 어떤 환경에서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세요? 무엇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힘을 줍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한테 잘해줘서 힘을 얻지 않아요. 저는 워낙 체질이 그래서 그런데 딴 사람이 저한테 뭘 잘해준다고 해서 힘이 생기진 않아요. 그런 걸로는 제가 힘이 생기지 않는데요. 제가 정말 힘이 날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정말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잘해주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면 그게 저를 가장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뒤통수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영적 아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또 담임 목사로서 제 가장 큰 사명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도 조직하고 이벤트도 만들고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겠고 예배 준비도 잘해야 하고 다 좋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아까 여기 누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좋은 아버지는 모본을 보이는 아버지라야 된다고.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우리 청년의 아버지가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산다고. 정말 무서운 얘기죠. 결국 제가 어떻게 설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좋은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알고 계셨던 한 분이 계셨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서 정말 삼위일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셨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탕자의 형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셔서 제 마음이 참 움직였습니다마는, 정말 좋은 아들이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일했지만 그가 실패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로 잘 수 없는, 잠들 수 없는, 그래서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저 먼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놓치면 영적 아비가 되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되 가장 알아야 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그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쓴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인데요, 저는 사실 아직 그 소설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제가 읽은 것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나옴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근데 곱고 예쁘게 자란 이 딸이 그만 아주 동네의 불한당이었던 료이찌라고 하는 깡패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 료이찌를 따라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가출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이 불한당 같은 이 료이찌의 이 남봉의 외도의 술주정에 견딜 수가 없던 이 딸 나오미가 1년 반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료이찌라는 이 깡패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 나오미를 찾아와요. 나오미는 이 료이찌를 거절했지만 목사 되신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거두어 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돼요. 폐병도 치료가 되고 이 크리스찬 가정의, 이 목사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료이찌도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료이찌는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보여주질 않고 항상 흰 천으로 덮어놔요. 그러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오미에게 선물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다 완성된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료이찌라는 이 깡패가 옛날에 같이 놀던 술집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싫다고 거절을 하지만 당신이 안 만나주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협박에 할 수 없이 가서 만나죠. 이 여자가 사정을 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고 보내줄 테니까 대신 이 술 한 잔만 마시라고. 그 술을 마셨는데 그 술에 이 여자가 수면제를 탔었습니다. 잠이 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래도 절대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런 사랑을 받은 사위로서 또 남편으로서 내가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료이치는 비틀거리면서 그 추운 겨울 집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길거리에 쓰러져서 얼어 죽고 맙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그 나오미가 그림을 그리던 그 료이치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얀 천을 벗겨보니까 그 그림 속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이었어요.
물론 그 청년은 료이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고 있는 그 료이지의 손등 위에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께서는 고등학교 때 그 소설을 읽었는데 그 대목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왔대요. 료이지는 깨끗하다. 료이지는 구원받았다. 죄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면서 료이지의 구원의 확신이 확 마음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 료이지의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니까 그때까지 없었던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도 생기셨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셨다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료이지가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대는 그 모습도 너무나도 귀했지만 사실 저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을 나갔던 나오미가 1년 반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한밤중에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문이 잠겨 있으면 두드려서 이제 잠자는 아버지를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쓱 손을 대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딸이 집을 나간 다음부터는 한 번도 이 아버지는 문을 잠그고 잔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자기 방으로 살살 걸어가는데 안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오미 이제 오느냐. 정말 예수님의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오미 이제 오느냐. 아버지는 잠들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료이지들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수많은 집 나갔던 탕자들을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비들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내가 정말 영적인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안 나오셨지만 우리 그 허참 회장님의 손주가 요엘이에요. 근데 그 요엘에게 선물한 노래가 바로 이 요엘에게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은 지금 한동대학교의 조준모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너무 영적으로 방황했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난 자기 아들 요엘에게 무언가 선물을 해주려다가 노래를 한 곡 선물해 줘야겠다 생각하면서 뭘 선물해 주면 가장 좋을까? 그랬더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선물해 주는 것처럼 더 좋은 선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간 노래가 바로 이 요엘에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노래이죠. 우리 함께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